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는 이제 22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씩 해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20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자음이 22개인데 이제 20번째 자음 레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 8절 제일 첫 단어로 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레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 우두머리, 이제 첫 번째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 그 자음인데요. 자, 여기 이제 153절에도 이 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첫 단어를 이제 삼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자,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제 히브리 말로 레오느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레시 R이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이죠. 그 R을 이제 시작으로 하는 단어인데요. 자, 나의 고난을 본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호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또 그런 억압 속에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고 아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착지를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대목을 이 시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 이 종의 이 환경과 이 곤란과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법이라고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말씀인데 이 토라는 이제 좀 작은 의미로 보면 모세 오경을 갖다가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확장시켜서 말을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하면 이게 이제 법조문처럼 법이라는 게 이제 먼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법처럼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법에 저촉돼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좀 강압적이라 그럴까?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원리,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교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법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아주 가치 있는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과 말씀을 잊지 않는다. 여기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서 이제 없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마치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핍박과 박해와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이제 압박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두기 어렵잖아요.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으면 그런데 내 마음이 빼앗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점점 희미하게 시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렇게 환경적인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과 연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시들게 혹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변호하시고 구하심이 부응이다. 이 본문은 제가 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구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그 이름도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지만 본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예슈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슈아, 크리스토스,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구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왜 구원에서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지는 것을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라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심령,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여기 긍휼은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라함은 여성의 그 생명싹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와 동정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게 근원이 뭐냐면 마치 어머니의 그 태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 모성과 그 어머니의 그 생명이 이 태아에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긍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규례들을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자, 나를 살리소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8절 가운데 3번이나 등장을 해요. 154절에도 있고 156절, 159절에 보면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과 또 대적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라고 항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증거들 말씀들을 내가 지키며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위축되고 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영어로 Why me?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의성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이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 나와 연합되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이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위에 155절에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자, 이 말씀이 136절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그들이 주의 법, 여기 이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136절과 158절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거짓된 사람들을 내가 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 지키지 않든 개의치 않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을 텐데 저들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두고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이제 장래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항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화도 날 수 있고 분노도 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법칙,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가 쉽고 편하지가 않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이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이게 너무나 마치 연인이 속삭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괜찮아 라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한단 말이에요. 넌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녀의 마음이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면 그 말씀이 듣기 싫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사하게 들어오고 네, 그 말씀을 내가 지킬게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이 좋게도 들릴 수 있고 싫게도 들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꿀송이 보자 달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하면 졸려 이런 수면제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이제 읽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의무처럼 들리면 하기 싫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1시간, 우리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이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로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R로 시작하는 이 레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로시라고 하는 이 강령이라는 말을 이제 같은 이제 어원으로 쓰고 있는데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예. 영어로 헤드라는 뜻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로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올린다.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얘기하면 이제 들어 올린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성경에 보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로시라는 이런 말인데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통치, 주권을 이제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높여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주권, 당신의 통치를 행하십시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로시를 여기 강령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꿨는데 주의 말씀의 머리, 주의 말씀의 으뜸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 그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에메트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 진실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진실하지만 여기 특별히 이제 강령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핵심, 엑기스, 그 머리 대신 그 중심 사상, 중심 핵심 내용, 그거는 에메트, 주님의 그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주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의로운 모든 규례, 규례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뜻인데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또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례,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의로운 말이 있죠. 주의 의로운, 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은 어느 한 시절, 어느 한 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우리의 후손과 그 또 다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4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변호하다, 또 이제 나를 구한다 하는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변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논쟁이나 혹은 분쟁이나 소송이 이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변호할 수 없고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신 변호사가 고용이 돼서 나의 무죄나 나의 혐의를 이렇게 대신 이제 그 변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란 뜻이 바로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의 편이 돼서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송사에, 어떤 재판에 연루가 됐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변론해 주시고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1.1억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친히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구하사, 여기 이제 구한다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밑에 155절에도 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할 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위에 54절에도 구한다, 55절에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54절에 있는 구한다는 것은 가알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우리가 잘 쓰는 속량 혹은 대속이라는 이제 단어고요. 55절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찾는다든가 뭐 발견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한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54절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했어요. 변호를 했는데 그 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돈을 주고 이 사람의 죗값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예로 팔려 있든지 뭔가 채무가 있는 것을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이 사람의 무죄나 혹은 변론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지, 물론 국선 변호사라든지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의 채무를 갚아주는 변호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돈을 지불해서 우리의 이 채무를 탕감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지금 단어의 의미가.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채무를 그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아시죠? 모압에서 이제 살다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기업 모를 사람이 이제 누구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이 채무를 탕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땅 터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모를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친족이에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담당해서 결국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뿌리가 되죠. 다윗을 이제 나는 이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물론 과거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들 죄인들, 이 모함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유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거고요. 우리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 있냐면 죄의 빚이 있어요. 이 죄의 빚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셔야 돼. 어떻게 치르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고엘 제도로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세상의 고엘 제도는 생명으로 갚는 사람은 없어. 돈으로 갚지. 또 싫으면 못 갚는다 그러면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죄값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고엘 제도를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나를 속량 대속하신 것이 참 부흥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며 또 나아가 나를 살리소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이 하예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살리소서. 영어로 얘기하면 revive me,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리바이벌이죠.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다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 8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2번이라고 하는 이 반복이 강조형인데 3번 반복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더 할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떠나갈 것을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살려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더 기도할 수 없는 한계점에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생명을 바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는 주님의 그 뜻, 그 근거가 서로가 달라요. 첫 번째,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도 그냥 똑같은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뭘 가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오픈 마인드 다 열어놓고 나오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변론하시죠. 변호사한테 내 변호를 맡기면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드러내야지 그 사람이 우리를 진짜 도와주지.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일이 필요도 없지만 이미 다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께 내 변호를 맡겼을 때 내 수치와 모욕도 이미 다 맡긴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욕과 수치를 이미 다 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이제 친밀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 말씀을 따라 다 고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새로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그래서 참된 리바이벌, 다시 사는, 옛날에 내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인성과 인격과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0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저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